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인데요. 10여 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식문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가 성찬 예식문입니다. 그 성찬 예식문을 한동안 설교했었더랬는데요. 안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거를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설교에 나갈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첫 부분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뒤에 있는데요. 참고 뒤에 있는 거 좀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쪽을 펼치셔서요. 앞부분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성찬 예식문. 사도 바울은 성찬의 제정이죠. 첫 부분.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정된 성찬에 대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성찬을 나누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그분을 기념하는 것으로 성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기 점검 한 장 넘겨서요.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둘째는 한번 눈으로 살펴보세요. 둘째는 살펴야 될 게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을 믿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살펴라는 거고요. 셋째는 앞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사함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피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살펴라. 성찬에 참여하려면 자신을 살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살펴보라는 내용이 읽어보니까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 이 얘기이거든요.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데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거 살펴야 된다. 우리가 한 주간 전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광고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한 주간 동안 나를 살피는 시간을 가지라.
미리 한 주간 전에 광고를 하는 건데요. 그 살핀다라는 거를 하나의 뭐 율법처럼 뭔가 좀 주는 것 같아서 이게 성찬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옳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성찬은 제사가 아니고 만찬인데, 아니 만찬에 초대해 놓고 뭐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느냐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 살피라고 말하는 거가 좀 강요하는 느낌도 들고 좀 부담이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에 초대하고는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을 얘기하라, 생각하라 그러니까 뭐 좀 분위기가 좀 무겁고 만찬에 참여하는데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만찬석에 참여하는데 자기 비판, 자기 반성, 자아 비판을 하라, 뭐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들리니까요.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요리 문답을 만들었던 17세기 우리 잉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 종교개혁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한 대요리 문답 171문에 보면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는 이런 대답을 좀 길게 했어요. 한 8줄 정도 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신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잘못한 이들에 대한 용서의 진실성과 분량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갈망과 자신들의 새로운 순종에 대해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 덕목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함과 깊은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괜히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뭐든지 결정하고 또 행동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성만찬 예식문에 있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거기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망하는 길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자신을 살펴야 된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쳤고, 또 그 후손들은 그렇게 해오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한 곳 찾는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 읽은 설교 본문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상당히 좀 엄중하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건데 뭐 버림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망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좀 시리어스해지는데요. 이런 성경 구절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나오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라는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오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라고 말한 거를 종합해 보면 살피는데 도대체 뭘 살펴라는 거냐라는 질문이 당장 들잖아요.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오늘 얼굴에 뭐 화장은 했는지, 아니 뭐 옷에 좀 더러운 거는 묻지 않았는지, 성찬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뭐 좀 제대로 좀 입고 오셨는지 이런 거 좀 잘 살피고 오세요. 이런 말을 한 건지 도대체 뭘 살피라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러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땡땡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살피고 확정하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살피다 라는 것으로 두 본문을 섞어보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살피는데 도대체 뭘 살펴야 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내가 악행을 행한 건 혹시 없는지, 내가 그래서 회개 안 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살피라는 것으로 당장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믿음 안에 내가 있는가를 살피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살피다 보면 내가 착한 일을 했는 거 또 나쁜 일을 한 거 이거 당연히 살펴보게 될 텐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성찬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살핀다라는 거가 당장 그냥 내가 지난주에 죄 지었고 한 달 전에도 지었고 또 오늘도 지었고 오늘 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겠어. 거기로 끝난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기? 뭐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나요?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러면 믿음 좋아요. 뭘 믿는다는 건가요? 믿음의 대상이 필요할 테고 믿음의 내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사탄을 믿을 수도 있는 거고 믿는다고 모든 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찬 예식문을 작성한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살핀다는 기준을 뭘로 설정을 했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5페이지 여기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나누는 성찬을 나누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러니까 그 전에 자신을 살펴야 하는데 어디에 비추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살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거죠. 그냥 내 양심에 그냥 난 좀 미안해, 난 당당해 이게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어 살펴야 하는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뭔지 그거를 세 가지로 성찬 예식문은 정리를 합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 그게 바로 오늘 읽은 그 6쪽에 나오는 자기 일을 살피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자기 죄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확신.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픈 마음이 있는지. 이게 이제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로 정리한 요리문답이 있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소요리문답도 바로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성경을 아주 정말 정확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믿음의 내용은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인 거죠.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진노의 당위성, 이거를 살피고 알고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것 하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잘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진노의 당위성은 반복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놓쳐버립니다. 죄의 심각성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리에 빠지게 될 것이고 삶의 의욕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잊어버려.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을 직시하고 자신의 무능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난주에 했는데 또 해야 돼요? 지난달에 했는데 또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라는 정도, 그런 정도에 머물 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만 죄인인가? 너도 죄인이고 우리보다 더 못된 사람들도 세상에 많아 라는 정도의 일반화로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죄를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외면하고 싶습니다. 남들의 죄는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그래서 수없이 반복했던 말이지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는 데는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는데 기가 찹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예식문에서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살펴야 된다. 자신의 죄가 지옥에 갈 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소위로문답 14문.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소위로문답 14문은 정의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요. 하나님의 법이 100인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법을 95% 지켰어요. 5% 정도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불합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95점이면 거의 100점이죠. 반올림 해가지고 100점. 엄마는 왜 자꾸 5점 더 맞으라 그래. 반올림하면 100점이잖아. 이러고 우리는 후하게 쳐주기를 바라지만 95점은 95점이고 100점은 100점이에요.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킨 것도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억울하죠.
네, 저도 뭐 그렇습니다.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는 게 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심각하네요. 하나님 그렇게 보신대요.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근데 그 죄인은 그러면 어떤 죄인 맞아요. 그럼 내한테 손해 보는 게 뭔데요? 나 죄 지어도 아직까지 잘 살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다른 사람들 다 좋게 보는데 손해 본 것도 없는데요. 앞으로 손해 본다고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종종 하죠. 서리문답 19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요.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아직 안 겪었다고요? 앞으로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지옥에 떨어질까요? 이렇게 말해도 별로 실감이 사실 안 갑니다. 지옥에 안 가봤으니까. 그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그렇게 한번 빠져볼까?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군대 가듯이 군대 가서 한번 힘든 거 고생 한번 해볼까? 내가 해병대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를 믿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건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아 보이는 죄라도 하나님에게는 지옥 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어. 이 정도까지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도 가봐야 알지. 사실은 내가 경험적으로 또는 실제로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근데 성찬예식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대요. 어떻게 아냐고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인지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 죄가 정말 크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지식으로도 모르겠고 경험적으로도 알 길이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경험을 통해서밖에 그 경험이지만 사실은 그 경험을 믿음으로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찬예식문의 진술 가운데 보십시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커서 보이나요? 첫째 부분 중간쯤부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커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인 거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린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가볍게 여길 만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심각한 징벌을 내리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동시에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이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거예요. 나에게 떨어질 벼락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치욕적인 저주의 죽음인 나무에 달려 죽는 처형,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엎드릴 수 있겠죠.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도 마땅해. 나는 벌써 죽었어야 할 존재마저. 왜?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어떻게 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그 죄 때문에 죽게 하셨으니까. 역설적으로. 그렇게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성찬을 앞두고 나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진노의 당위성에 대해서 기꺼이 마음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무디다면 이 성찬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할 첫 번째 내용 한 번 더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죄로부터 스스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을 앞에 두고 우리가 살펴야 될 것,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는지를 확인합니다. 주님,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려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